창세기 31장 50절부터 5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야곱과 라반이 이제 떠나게 되면서 언약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라반이 그 언약의 내용을 주도했는데 우리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두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서로 영역을 나눠서 서로 침범하지 않을 것,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언약을 맺고요. 이 언약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는 것과 이 언약이 끝난 다음에 언약식의 일환으로서 서로 음식을 나누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언약이라고 하는 건 약자편입니다. 언약, 즉 약속이 필요한 것은 강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약자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약자 편입니다. 네. 약자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자도 언약을 하면 그 언약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부모는 강자입니다. 자녀들은 약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와 자녀 사이에 1대1 데이트를 나간다라고 하는 언약은 부모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지, 부모의 입장에서는 뭐 똑같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걸 안 지킬 때 부모는 이제 지켜야 하는 거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 입장에서. 라반과 야곱이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은 라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은요, 법이 없어도 야곱의 것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법이 없으면 야곱의 것을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추진하십니다. 이 목적은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무사히 잘 가지고 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 후에 있을 라반이 야곱을 침략하는 것, 이걸 막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언약을 맺고 제사를 드리면서 재물을 쪼개고 불에 태우는데, 이거 창세기에 나와 있는 예배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언약을 맺으면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재물을 쪼개고 그 쪼갠 그 사이로 지나가고 그걸 불에 태우는데, 이걸 왜 할까요? 이 짐승이 죽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이 재물처럼 죽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의 상징 암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라반과 야곱은 이 언약을 맺으면서 바로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약을 생각할 때 아주 우리가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하나님 백성이 복을 받고 하나님 백성을 통해 온 세상이 다 복을 받게 하리라는 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 창세기를 주도하는 언약의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을, 이 성경에 나오는 전체 언약을,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을 누가 안 지켰습니까? 인간이 안 하나님이 지켰죠. 지켰습니다. 예, 인간이 안 지켰습니다. 그러면 누가 죽어야 하죠? 인간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인간이 몸이 쪼개지고 제물로 죽어야 되는데, 그러나 인간에게 이 대가를 치르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대가를 치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을 그대로 유지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언약이냐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너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주겠다, 이 세상을 살리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며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언약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이 언약은 폐기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아직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 백성과 세상이 다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만 받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라반이 하나님을 믿는 야곱으로 인해서 복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습니다. 라반도 복 받았습니다. 야곱은 복 받았습니까? 네. 복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은 둘 다 받습니다. 그런데 언약은 누구만 받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언약은 라반이 받지 않습니다. 둘 사이에는 약속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은 라반이 받는 게 아니라 야곱만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믿어 복 받자라고 말하지만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해야 되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예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더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하십니다. 라반으로부터 지켜주시고요. 야곱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복주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셔야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반과 야곱의 언약, 그 배후에는 하나님과 야곱의 언약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언약 백성입니다. 세상을 구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릅니다. 세상이 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언약을 붙잡지는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야, 너 복 받아라 라고 하면 아멘 합니다. 그들도. 그러나 너를 통하여서 세상이 복을 받게 해라 라고 하면 좋은 일이지만 일단 그것은 내가 복 더 많이 받고 그래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너 복 받아라 해도 아멘 합니다. 또한 너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으라, 복을 받을 것이야 라고 해도 아멘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 세상이 다 연결되고 있고 실은 우리가 모두 하나라고 하는 것을 믿고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로 보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죠. 즉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라라고 하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에 복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것까지는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가 비록 그 역할을 잘 하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복을 받아라 라고 하면 아멘하고, 그뿐만 아니라 너를 통하여서 세상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세상이 너를 통해서 복 받기를 원한다 라고 해도 우리는 기쁘게 아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